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와 실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해와 실수. 예. 특히 이제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오해와 실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그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 요압에게 몰래 가서 요압이 배를 찔러서 죽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 한 사람이 그 북쪽 이스라엘 사울 왕의 집안에 그야말로 방패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놀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오해와 실수의 그 장본인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어떤 오해를 했고 어떤 실수를 했는가 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이 이스보셋은 심히 두려워하는데 손에 맥이 다 풀렸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손에 맥이 쫙 풀렸습니까? 여러분, 맥이 쫙 풀리는 느낌 혹시 가진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 그럼 맥이 확 풀릴 수도 있겠죠. 뭔가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이 탁 들려할 때 맥이 풀립니다. 실제로 맥이 풀렸던 경험 없습니까? 예, 맥이 쫙 풀렸다. 맥이 정상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맥이 확 풀려가지고 피가 순식간에 쫙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진짜 받는 거죠. 이 이스보셋은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였고 자기를 무시하는 자였긴 했지만 신하로서 왕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로 인하여서 스스로 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나의 방패고 아브넬로 인해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왕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맥이 확 풀리게 되죠. 그가 그토록 의지하던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던 그 무엇인가가 확 없어져 버린다.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 맥이 확 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맥이 풀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그렇게 맥이 확 풀려버린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런데 왜 특별히 아브넬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의 오해냐면 이 이스보셋은 어떠한 오해를 한 겁니까?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가장 강인했던 아브넬이 죽었으니 다윗이 쉽게 이 사울 집안을 쳐들어와서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맥이 풀린 겁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다면 이 이스보셋은 맥이 풀릴 이유가 없죠. 그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쳐들어갈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윗은 전혀 아브넬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이스보셋의 방패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내가 이스보셋을 가서 죽여야 되겠다. 사울의 유일한 후계자 그 이스보셋을 내가 가서 죽여야 되겠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해서 이 이스보셋은 왜 맥이 풀린 거예요? 자기를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 오해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을 만약에 하나님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의지하던 그 무엇인가가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고 맥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이 온 마음 가운데 지배되면서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스보셋이 다윗을 오해했듯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패배의식들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글락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땅으로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처자와 그들의 모든 재산들이 다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겨 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러면서 달려들었어요. 다윗이 심히 궁급했으나 어쩔 줄 모르고 심히 두려워했으나 다윗은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러한 똑같은 상황,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상황,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간 그 상황, 심지어 자기를 붙잡고 있던 자기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칼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상황에서 심히 궁급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 지금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오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를 막아준 것은 아브넬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아브넬 같은 자 그냥 쳐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오해한 거예요. 아브넬 때문에 자기가 보호함 받고 있었고 아브넬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하고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전혀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나 전혀 쳐들어갈 생각 없는데, 나 전혀 쳐들어갈 마음 없는데, 혼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오해를 가지고 그렇게 손에 맥이 풀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손에 맥이 풀리는 상황 가운데서 태평하게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이스보셋의 모습입니다. 이스보셋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손이 맥이 풀리는 상황들이 있으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아니면 다윗에게 가서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해야죠.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진 거죠. 그야말로 기도할 힘조차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기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 이스보셋은 어떻게 돼요? 잠자다가 죽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적어놓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막아주고 있었던 아브넬과 같은 방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간 맥이 풀릴 수도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시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아브넬이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놀래 있는 상태고 지금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보셋은 햇살이 너무 따갑고 햇살이 너무 따사롭고 따가운 게 아니라 그 봄날에 그냥 아지랭이는 막 올라오고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잠자면 어떻게 돼요? 모든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이스보셋에게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다윗과 같이 그런 시글락에서 심히 궁급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낮잠을 자지는 않았겠죠. 그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 이스보셋의 실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을 오해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다가 죽은 거예요. 자다가. 어떻게 보면 자다가 죽었으니까 편안하게 죽은 거예요. 고통스럽게 안 죽었으니까. 근데 참 비참한 거죠. 더 이스보셋이 비참한 것은 사실은 이스보셋은 왕의 이름은 있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그야말로 갖고 놀았던 것이에요. 지금 이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도 사실은 베냐민 집과 같은 집안 사람이고 신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낮잠 자고 있는 이 이스보셋을 그냥 찔러 죽입니다. 심지어 모가지를 댕강 잘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참 불쌍한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는 잘못 무엇인가 상황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상황 때문에 자꾸 심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는 아브넬이 자기를 지킨다라고 오해했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공격할 것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런 오해 때문에 그는 끊임없는 그런 손에 맥이 빠지는 수렁 가운데서 계속 그 미로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다윗처럼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한 그 오해 대상자는 누구냐면요, 바하나 레갑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비겁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목되어 있냐면요, 자,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깃다임으로 도망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인맥으로 인하여서, 혈연으로 인하여서 관리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한심스러운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게 상황들이 어려울 때는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레갑과 바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군량미를 가져간다는 핑계로 잠시 이스보셋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갔는데 보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드렁드렁 자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죽었고 지금 이렇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법석인데 한 나라의 왕이라고 되는 그 사람이 그냥 잠이나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과 이 바하나가 생각하기를 죽여야 되겠다. 죽여서 저 모가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겠다? 다윗에게 가야 되겠다. 무엇을 오해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 목을 가져가면 다윗이 자기들에게 상 줄 것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 옛날 아말렉 사람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전했던, 그것도 심지어 자기가 죽였다라고 얘기한 그 아말렉 사람이 범한 우를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할까요? 사람은요, 자기 기준에서 항상 생각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준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적군이 죽으면 좋아하고 원수의 목을 가져가면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다윗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다윗은 2번이나 그리고 그 이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견뎌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그런 다윗을 오해한 거죠. 이제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다윗의 눈에 가시는 이 이스보셋 한 사람일 거다.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지만 그는 절름발이니까 어차피 절름발이는 왕이 되지 못한다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왕 못 되니까 이제 사울 왕의 집안에 씨는 한 명도 없다. 이제 이 이스보셋의 모가지를 가져가면 다윗이 좋아할 거야. 왜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의 목을 가져가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에 걸림돌에 된 것을 해결해 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전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레갑과 바하나가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 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이스보셋의 목을 따서 그 목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멀리 아라밧길로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들킬까봐 먼 길을 돌아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목을 들이밀면서 의기양양하게 상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상을 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옛날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그들을 바로 죽여버려요. 한번 봅시다. 우리 9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가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를 사무엘하를 계속 지켜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요압도 실수하고 그리고 아브넬도 실수하고 그리고 오늘 이스보셋도 실수하고 바하나 레갑도 계속 실수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협상하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다윗을 평가해요.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윗은 아브넬이 죽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이스보셋이 죽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스스로 왕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다윗도 인간인데 그럴 거야. 인간인데 그럴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다윗을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어요. 이러실 거야. 이런 상황을 줬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일 거야.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다윗이 여태까지 행했던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전에 진짜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사울 죽일 기회만 찾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면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브넬과 요압과 이 이스보셋과 레갑과 바하나는 계속 다윗을 오해합니다. 다윗도 똑같을 거야. 다윗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 원수가 죽는 건 좋아할 거야. 아니요, 전혀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잖아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만족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한 가지로만으로 기뻐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스스로 왕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만약에 일평생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자기 생이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이었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그들은 목축업을 가졌지만 가장 미천하고 가난한 자가 행하는 것이 바로 양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형들은 가서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했지만 다윗은 그냥 하찮게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양을 쳤다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지도 못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불쌍한 인생 속에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도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은 그랬을 것이라고 다윗을 오해할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젊을 때는 몰라도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양이나 치고 그렇게 양 밥이나 주고 젖이나 짜고 양털이나 깎는 일을 했으면 다윗도 자기의 생을 저주했을 거야. 왜요? 자기들은 그렇거든요. 자기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다윗은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가,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예요? 곰의 이빨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인가요?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낼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때 제일 기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퉁소를 부르면서 가야금을 타면서, 가야금이 아니라 뭡니까? 그걸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들판에서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가 다윗은 제일 행복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레갑과 바하나, 요압, 이런 사람들은
다윗은 지금이 더 좋을 거야, 지금 왕된 게 더 기쁠 거야 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장 마지막 절에 살펴본 대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그 가치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가치가 과연 동일한 것인지, 마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인생관과 메각 같은 사람, 바나 같은 사람, 아브넬 같은 사람, 요압 같은 사람, 이스보셋 같은 사람이 가졌던 가치관과 다르듯, 혹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인생에 대한 가치적 상황, 그런 모든 것과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의미 있다고 여기시는 것과 혹시 다른 것은 아닌지.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오해를 하면서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머리를 따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면 다윗이 기뻐할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오해와 끊임없는 실수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이스보셋과 이 레갑과 바하나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건 뭐예요? 다윗을 오해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잠자다가 죽거나 그들의 몸뚱아리가 다 잘려가지고 팔다리가 다 잘려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놀림거리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다윗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오해한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일치시켜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일치시켜야죠.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도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축복 기준과 내 어떤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 갖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절망하고 손에 맥이 풀려버리고 에이 잠이나 자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레갑과 바나처럼 뭔가 목을 따가지고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엉뚱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듯 주님은 정말 그 허벌판에서 양을 치는 천한 직업이었지만 일평생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뻐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한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이 세상을 갖고 계신 가치와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찾는 예배자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평가되지 않을 것이에요. 혹 세상 사람들은 야 그렇게 맨날 좀 속된 표현으로 찌질하게 그렇게 사냐? 그건 네 생각이지. 너는 그렇게 찌질하게 안 살기 위해서 목을 따고 낮잠이나 자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일평생 양을 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양의 똥 냄새나 맡아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다윗의 마음을 몰랐던 이런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지금 우리는 여러 명이 함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엔 예수님이 계셔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정말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다윗이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라도, 나 염려하자라도 아버지 애쓸 것 아시.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막아주고 있는 아브넬과 같은 것들이 사라졌다고 손에 맥이 풀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용기를 얻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한 벅찬 가슴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 되게 하시고, 혹 내가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실수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좀 중보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오해하고 실수하는 교회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가치를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